여러분 안녕하세요. 7문장으로 읽는 구약, 오늘은 5장에 나온 예언서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조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언약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 하면서 모세 언약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다윗 왕을 통한 다윗 언약 이야기를 좀 보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5장에 나온 예언서까지 보면 이제 구약의 전체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예언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언자는 누구인지, 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그리고 BC 9세기, 8세기, 7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들이 전했던 중요한 메시지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잘 또 따라오시면서 즐겁게, 어떻게 보면 예언서가 좀 어렵지만 즐겁고 재미있게 또 우리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5번째 문장으로 미가서 6장 8절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는 게 정의를 행하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 뿐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구약 율법은 613가지나 되는 6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신명기 10장 11절과 13절에서 5가지로 요약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의 율법을, 그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요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2가지로 요약하고 있다고 하죠. 이처럼 성경을 요약적인 형태로 제시하는 목적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겸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과의 이런 수직적인 관계들을 맺는 것, 그리고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정의와 긍휼을 행하는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죠. 미가서 6장 8절을 기록한 이 미가는요, 주전 8세기 예언자인데요.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야기하는데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도 예언자였죠. 미리암도 그렇습니다.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처럼 많은 예언자가 있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진 예언자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15권의 책이 그렇게 나오죠. 구약에 이제 두꺼운 3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예언자들이 있죠.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예언서라고 불리우는 12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이것은 어떤 중요함의 경중이라기보단 책의 그 부피의 크기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전령과 같죠. 왕이 준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역할, 하나님의 대변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언자 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foreteller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예언자들은 메시지를 앞에서 선포하는 foreteller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언자이죠.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예언서는 책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처음에 했다기보단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읽도록 기록됐다기보단 듣도록 선포된 말씀이죠. 백성의 삶을 바꾸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기 위한 전략들이 있는데요. 크게 3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적인 생생한 표현들을 쓴다는 거예요.
히브리 시의 형태로 그림을 보듯 생생한 형태로 쓰는데 그것이 뭐 비교라든가 은유라든가 상징 같은 형태로 말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림 언어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은유를 통하여 이미지를 활용하는 여러 표현들인데요. 예레미야 2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터진 웅덩이와 같다 이야기하죠.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지 않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것을 표현할 때 이런 그림 언어로 표현할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예언자들은 행동으로 그들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행동이나 표시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뭐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텐데 그곳에 정착하여 살라라는 의미로 밭을 사기도 하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벌거벗은 형태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그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또 여러 가지 뭐 띠를 땅에다 묻고 썩게 한다든가 멍에를 메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든가 옆으로 누워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닥칠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특별히 이 책에서 부열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BC 937년부터 587년까지 3세기 반 정도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인데요. 9세기에 먼저 활동했던 예언자들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죠.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자기 힘으로 된 성경책이 기록되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어떤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북이스라엘이 빠른 속도로 우상숭배에 빠져든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죠. 특별히 엘리야는요, 그 이름의 의미가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도록 예언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아합 왕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3년 동안 너희가 가뭄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서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해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양산된 그 악을 직시하도록 하고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던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아합 왕조가 무너질 것, 특별히 아합이 하나님 심판으로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엘리사가 예언자가 되는데요. 엘리사의 말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예언하면서 특별히 신약에 나타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죠.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면 엘리사의 의미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예표하는 말라기에 보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올 자를 얘기하고요. 엘리야의 이후에 엘리사가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들을 또 보여주는 측면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을 보면요. 이 주전 8세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시기인데요. 그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고요.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는 이사야와 미가가 있습니다. 먼저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그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면 이 아모스라는 예언자는 남유다 출신으로 북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죠. 그는 처음에 그 아모스 앞부분에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북이스라엘 안에 사회적 불평등을 맹렬하게 비난하죠. 그리고 학대받는 가난한 이들을 옹호합니다. 베델과 길갈에서 행해졌던 종교 의식들, 영적인 타락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 안에 재판의 부패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속이는 행동들에 대해서 거칠애적인 예배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특별히 이 아모스 선지서가 중요한 이유는 그가 했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아모스가 선포한 이후에 25년 후에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죠. BC 721년에 아수르가 침공해 와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슷한 시기에 아모스 이후에 어간에 활동했던 선지서가 이제 호세아라는 선지자죠. 이 호세아는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는데요. 고멜이 외도에서 낳았던 자식을 자신의 자녀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죠. 깨어진 결혼 관계로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절실히 담겨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호세아 선지서죠. 주전 8세기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로 이사야와 미가를 보면요. 이사야서는 예언서들 중에서도 가장 좀 아름다운 문체로 쓰여졌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언자들 중에 가장 우뚝 선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하는데요. 8세기 후반에 성전을 자유롭게 출입했던 귀족 출신의 예언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환상을 보며 예언자로 부름을 받죠. 특별히 이사야는요, 이스라엘의 지배계급들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수르 군대의 그 과시나 인간의 오만에 대해서 교만한 모습들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하는데요.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남유다를 향하여 주변 열강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근데 이 아하스라는 왕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거부하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였지만 그러나 심판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봤던 예언자가 이 이사야죠. 특별히 이사야서에는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새의 후손으로 올 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사야 53장에 나왔던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된 모습들에 대한 모습들이 등장하죠. 미가 예언자는요, 이사야와 거의 같은 시기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공의에 대한 열정이 있었죠.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장차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통치하실 것을 바라봤던 예언자가 이 미가 선지자죠. 우리가 그 6장 8절에 나온 오늘 7문장 중에 5번째 문장으로 꼽았던 예언자가 바로 이 미가 예언자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주전 7세기 예언자들로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예레미야를 꼽는데요. 이 당시 상황들을, 유대를 둘러싼 상황들을 보면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했다가 급작스럽게 쇠락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이 민족주의적인 열기가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강대국으로 부상했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죠.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제국이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과 함께 경쟁 관계에 있었던 나라가 이집트였죠. 그래서 이 유다 땅은요, 그때 이집트를 많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이 예레미야는 아나돗 한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죠. 이 예레미야는 생생한 설교와 이미지로 그 문화에 내재한 끔찍한 죄들을 폭로합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죠. 여호와김 왕의 미움을 받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글로 기록된 것들이 다 불에 타게 됩니다. 그때 서기관 바룩이 설교 두루마리를 다시 만들게 되죠. 예레미야가 전했던 이야기들을. 예루살렘 멸망 후에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애굽으로 강제로 끌려가게 되죠. 예루살렘 그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로는 하박국과 스바냐 같은 예언자들이 있죠. 짧게 주전 9세기, 8세기, 7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언자들 보내시죠.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는 다음에 세 가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심으로써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리고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 두 번째는 헌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상호 헌신이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는 관계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헌신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상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경고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누리지만 불순종할 경우에 너희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신명기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반복해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언약 관계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킬 때, 그리고 지키지 않을 때 상과 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 언약으로 돌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본질적인 내용을 기억나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역사를 상기시키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던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헌신을 상기시키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였었는지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그들에게 있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협에 대해서, 그리고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만을 이야기하기보단 심판 너머까지 바라보게 하죠. 그래서 그 예언자들은 그들이 나누어야 될 좋은 소식을 가진 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짧은 시간 예언자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신 전하는 foreteller, 미래를 예언한다기보단 foreteller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전달했던 여러 방식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시의 표현 방식, 생생한 그림 언어라든가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주전 9세기에 활동했던 엘리야와 엘리사,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아모스와 호세아라든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와 미가 예언자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주전 7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로 예레미야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역사하셨다는 것. 두 번째로는 그들은 서로 상호 헌신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지만 그들의 약속을 떠날 때에, 어길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언했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상호 헌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상을 받지만 어길 때 벌을 받는다는 심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있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기쁜 소식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이야기는 무엇인지 이제 6장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예언서들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예언서가 어떻게 보면 분량도 많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예언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언서들을 다시 읽어나갈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